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흑암으로 또 산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오감으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꼭 그렇게 소리가 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방법입니다. 모세는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할 때 그 진중에서 따로 떨어져서 회막을 세우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였습니다. 그의 수종 여호수아는 늘 그 회막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늘 섬겼습니다. 그때는 우레소리도 천둥도 번개도 흑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구름 외에는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렵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소리로 들려주실 때에는 우레와 번개와 또 하늘의 불과 연기와 나팔 소리 가까이 하면 저들의 고백처럼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실제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들려주셨던 말씀을 신명기서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신명기 4장 5장에는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내용을 저들에게 귀에다 대고 다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저들에게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을 통해서 읽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듣고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가 모세가 갔을 때 들려주셨던 말씀을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잘 들어 너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습니다.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들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스스로 보았다라는 뜻은요, 그냥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듣는 것을요, 그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십계명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요. 그런데 두 번째 들릴 때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까 두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면서 그 앞에 모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들에게 큰 우레와 불과 나팔소리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우리 읽었던 19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기 위해서 실질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면 뭐가 서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서요. 아, 모세는 우리랑 분명히 다르구나.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가 있구나.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라 하나님께 세우신 자가 맞구나라는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또 하나가 더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저들이 나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서는 리더십을 세워주고 저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알게 하는 것과 더불어 저들은 또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했을 때는요. 맨 처음에는 그냥 운동장에서 저도 저희 아버님께 배울 때 우리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운동장에서 차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낯설었지만 좀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요.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코스도 배우고 왔다 갔다도 하면서 했는데 이제 뭐가 무섭냐면 그 차를 가지고 시내로 실제로 들어갈 때는 그게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뭐가 긴장? 내가 운전하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저 차를 들이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운전면허를 처음에 땄는데도요. 운전을 한번 시내 주행을 하고 나면 피곤해가 지쳐가지고 자야 돼. 그냥 에너지가 쫙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 자체가 긴장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게 익숙해졌네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내니까 이젠 겁도 없어지고 뭐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평생 운전만 하셨던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너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됐지? 아, 이렇게 됐고 요즘은 잘합니다. 뭐 전 주차도 잘하고요. 뭐 익숙합니다 하면서 여유 있게 말씀하니까 씩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운전을 제대로 잘하려면 베테랑이 되려면 사고를 몇 번 나야 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를 안 나는 게 저는 운전을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고를 몇 번 나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네가 진짜 운전을 잘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큰 사고를 한번 내봤거든요. 뒤를 차를
상대방을 추돌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는 크게 부서진 적이 있어요. 사고를 나니까 뭘 하냐면 맨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뭘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고를 나니까요. 내가 마음 편했지만 정말 차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실질적인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조심하라고 하는지, 왜 과속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신호 위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내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는 전에처럼 잘 운전하고 편히 하는데 뭘 놓치지 않느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요. 잘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것과 다를 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면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흑암이 보이고 불이 보이고 천둥과 우레소리와 벼락이 치는 것이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 또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의 상상하는 그 부분들은 두려움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까이 가서 하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임하신 이유는 너희로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시험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오히려 제대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것만 봐도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모르는 두려움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경외함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선을 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선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경계의 선을 모르면요. 그냥 가까이 가는 것조차 그냥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선을 주시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표현은 그 두 단어를 달리 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섭다고 하는 건 afraid를 써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야.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너희에게 그냥 우리와 번개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천둥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도 있었어요? 큰 음성도 있었어요. 흑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천둥과 나팔 소리 안에서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 산 기슭의 그 위치에서 똑똑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된 글로 남겨주셨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두려워 보이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처럼 우리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무슨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밀과 하나님의 음성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레소리는 들을 줄 알죠. 번개도 볼 줄 압니다. 나팔 소리도 듣겠죠. 그러나 저들에겐 뭐가 없습니까?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만 알지 경외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소리치는, 그렇게 번쩍이고 하는 그 산을 향하여 절만할 줄 알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멀리 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친근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지만 뭘 알아요? 선을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계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두려워함으로, 그러나 경외함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얼핏 보면 두려움과 경외함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두려움은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경외함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도 어떤 비밀을 알겠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것이 복이 되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외하는 영적인 비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더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백성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경계하게 했었던 말씀도 나왔었죠. 21절에 보면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 밀고 들어와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 가다가 많이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에 두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온전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서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였고 하나님의 산 앞에 왔는데 정해진 선을 넘지 않았을 뿐이지 나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 앞에 모세가 선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해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고
당신은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영적인 성결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인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후에 이제 제단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제단을 쌓는데요. 제단은 무엇으로 쌓아야 되죠? 두 가지 재료가 나와요. 하나는 평범 어디든 가든지 있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토담으로 흙을 이렇게 쌓아서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놓고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단을 이렇게 도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을 높이 쌓아서 지을 수 있도록. 근데 흙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돌이 있으면 돌로도 단을 쌓아요. 흙으로도 쌓을 수 있고 돌로도 단을 쌓을 수 있어요. 제물은 어떤 제물이 필요해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뭐예요? 그 제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고 화목제는 백성들과의 모습을 같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제사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죠. 제단을 만들 때는 돌이나 흙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돌을 쌓을 때 돌을 어떻게 하지 마요? 다듬지 말래요. 정으로나 쪼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듬으면 부정해진대요. 아니, 돌을 다듬는 것은요, 지저분한 것을 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모나서 잘 안 맞으니까 좀 깰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맞출 수도 있고. 아니,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돌을 좀 더 예쁘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건드리면 부정해진대요. 사람은 그것을 왜 건들죠? 좀 더 낫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듬는 것이고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뭔가를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제단 자체에서는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래요. 거기에 다른 에너지를 신경을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다른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단 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에서 뭘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지, 그게 본질이지, 그걸 제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계속 이동해. 물론 이것은 나중에 저희 가서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지만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을 지을 때 돌로 다듬었습니까? 담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돌로 다듬었어요. 돌을 다듬었는데 그때는 조금 특징은 있었죠. 정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은 있었지만 그때는 다 다듬어서 가장 화려하게 좋은 재료로 다 했어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이것과 맞지 않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단을 지을 때 하나는 뭐냐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 돼. 그러나 너가 가게 하신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네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놓치면 안 돼. 다른 것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단을 쌓아도 돼요.
돌단을 쌓아도 돼요.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돌이 좀 흙이 묻어서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충이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서 단을 쌓으래요. 단의 높이는 얼마나 돼요? 단의 높이는 제사장이 층계를 쌓아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높이.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단을 놓고 불을 놓고 단을 놓으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높아도. 그래야지 거기다가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가 또 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높으면 그걸 못하니까 키 높이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좀 그렇게 높지 않은 단이에요. 거기를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높아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옛날에는요. 또 우리도 교회에서도 보면 옛날에 단을 이렇게 할 때는 강단을 할 때는 거기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어려서 보니까 단은 색깔은 빨간색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단에는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막 놀면요. 그 위에서는 어려서 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막 애들 하면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극장에서 청중들에게 보게 하려고 높게 한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높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이 높다는 것은 그 단 위에 있는, 단 위에 서는 제사장이나 집례자가 뭔가는 높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층계를 만들 정도라는 것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다른 백성들보다 높게 보여요.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높게 보이려고 올라가면 내 머리가 높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영광이 모든 사람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 너의 부끄러움이 저들에게 비춰질 뿐이야. 그래서 단을 높게 하지 말래요. 예배자가 스스로 그 앞에서 높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별됨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지 못하게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세가 서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예배자이고 주어주신 역할이 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더 높은 것은 아니에요. 너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들에게서는 너의 추함이, 너의 부끄러움만이 보여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층계를 만들지 말래요. 그래서 네가 그 층계를 통해서 올라가서 네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래요. 그것을 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볼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의 집중력, 그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심령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멋진 곳에 가니까 이건 있어요. 야, 평안하다, 쾌적하다, 예배드리기 좋네, 시원하고 밝고, 야, 편안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정이 뭐냐면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러면 뭘 잊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 장소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잘못된 거래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장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뭘 해요? 딱 들어갔는데요. 느낌이 뭐예요? 나를 만족해요. 전혀 경외함의 의식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시원하고 잘 보이고 편안하고 쾌적한데 거기선 경외함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함이 보임이 없는데 우리가 예배로 왔는데요. 내가 뭐가 느껴져요?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딱 왔는데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앉아있는 모습이요. 딱 봤는데 막 널널하고 내가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차 싶어서 스톱해요. 왜? 앞에서 성도들이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하게 마음을 다듬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거룩한 장소일까요? 바로 그것이 더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제단을 그렇게 만들래요. 지금 제단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딱 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의 헌신의 비밀이 있고 옆으로 성도들 간에는 뭐가 있어요? 화목이 비밀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요. 누가 그것을 만드냐? 건물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제단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제단이 높지 않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예배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의 높이가 어떤 거예요? 낮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건물을 만들고 단을 낮게 하고 뭘 만들고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그곳에 가면 예배하게 하거든 우리의 제물에는 우리의 산 제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제물에는 화목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침교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영적인 이 장소가 돼야 되는 줄 알고 또 앞에 선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알고 어떻게 찬양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바라보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이 단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단을 쌓을 때 정으로 다듬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화목제와 번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내일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비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의 비밀들이 하나님께서 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석에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몇 명 되지 않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비밀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비밀이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드리도록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